안녕하세요. 필름앤 페스티벌의 황동미입니다. 곧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고 있죠.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불교가 뭐랄까요? 조금 힙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템플스테이도 유행하고 있고 불교 박람회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렸었대요. 최근에는 절에서 미팅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시기마다 불교가 가지는 뭐 위상이나 사람들에게서의 느낌 이런 거 좀 다르죠. 마찬가지로 한국 영화에서 그 스님의 모습, 불교 승려의 모습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묘사하는 형태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 왔던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재미있는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영화에서 불교 승려 모습의 변천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잘 아시겠지만 한국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부터 한 1970년대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국 영화가 처음 그런 어떤 한국 영화 전체가 처음에 굉장한 성장기를 가졌던 그 시기에는 불교 영화에서 묘사된 어떤 승려들의 모습은 좀 평면적이었어요. 그래서 뭐랄까요, 좀 이렇게 일차적인 영웅 같은 느낌들, 예를 들면 호국불교의 서산대사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호국불교를 상징하는 그런 위대한 승려들의 위인전 같은 영화들이 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간적인 고뇌나 이런 모습보다는 뭐 나라를 위해서 이걸 해야 돼, 약간 이런 영웅적인 모습 같은 것들이 보여주는 약간 평면적인 모습들의 승려들이 많았다. 8, 90년대 한국 영화 산업은 뭐잘 아시겠지만 암흑기였고 또 당시 시대도 상황도 굉장히 어두웠죠. 그런데 반해서 불교 영화들은 아주 드물게 예술적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라든가 아니면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같은 영화는 외국 영화들에서도 엄청난 반응들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 영화 속에 등장한 승려들의 모습은 엄청나게 고뇌하고 구도를 갈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안성기 씨가 연기했던 만다라 속의 스님의 모습 같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굉장히 방황하고 고뇌하지만 끝내 해탈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이런 승려의 모습, 이런 이미지가 완전히 각인되다시피 했죠. 아마 그것은 80년대라고 하는 시기의 어두움 같은 것들이 영화에 그대로 반영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90년대 이후 아니죠. 그러니까 2000년대에 들어서의 한국 영화에서 승려들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한 장르와 결합하면서 훨씬 친근감 있고 다각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달마의 놀자 시리즈 같은 코미디와 결합을 하면서, 아니면 오세암 같은 애니메이션에서 일종의 가족 영화이죠. 이런 모습에서 보여진 스님들의 모습은 이전에 그 해탈을 갈구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친근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르와 결합한 친근한 모습으로의 어떤 다양성 획득, 뭐 이런 것들이 2000년대 초반 영화에서의 불교 승려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2010년대 이후에는 조금 더 달라지는데, 불교가 전면으로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오컬트 영화나 아니면 어떤 그 영화에서의 스님이 좀 이렇게 주도적인 캐릭터로 등장하는, 예를 들면 2019년에 나란말싸미에서 세종의 한글 창제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그런 스님의 모습, 아니면 이후에 그러니까 오컬트 영화라고 할 수 있는 파묘나 아니면 특히 사바하. 파묘에서는 그냥 이제 절과 스님의 존재만을 언급할 뿐이지만 사바하에서는 뭐라고 하죠? 그 사이비 종교를 단죄하기 위해서 그 사이비 종교가 만들어낸 세계관에서의 불교적 세계관을 해명해내는 조력자 역할로 스님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2000년대 초반의 스님들이 보였던 친근하고 그런 이미지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세계관을 구축하는 해설자의 역할 같은 느낌, 그리고 직접 스님은 아니지만 신과 함께 같은 곳에서는 그 지장보살의 역할을 나누어서 저승에서 온 삼처사가 그 역할을 나누는 식으로 해서 불교적 세계관이 반영된 영화, 그러니까 불교 자체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불교의 세계관 자체를 영화에 이렇게 바닥에 까는 스타일의 형태들이 있고, 그거에서 스님들은 이런 세계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 이런 것도 좀 역할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초반에 어떤 평면적인 영웅의 묘사 이런 거에서 그 다음에 구도하고 갈등하고 고뇌하는 구도자의 모습, 그리고 친근한 장르 속에서의 다른 캐릭터와 마찬가지로 친근한 어떤 그 다양성을 가진 캐릭터
중에 하나로 스님을 묘사한 형태, 그리고 나중에는 불교적 세계관을 좀 전달하는 역할, 이런 식으로 시기별로 스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한국 영화들은 대부분 약간 흥행에서 이렇게 두각을 드러낸 그런 영화들을 중심으로 말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다른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스님들의 모습이 계속 변해왔던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거는 영화가 시대의 거울이라는 측면에서 그 시대의 분위기, 그 시대가 가장 갈망하는 어떤 지점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불교 혹은 종교라고 하는 것을 외피를 쓴 형태에서 묘사를 할 때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0년대에 그런 암울하고 그런 시대적 분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역으로 그런 예술적 성취나 혹은 해탈에 대한 부도에 대한 갈구, 이런 걸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렇게 본다면 약간 사회민주적인 분위기가, 그 질서가 획득되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장르가 다변화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불교적 세계관을 이렇게 전달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다양화된 측면 역시 우리 사회의 발전된 모습을 반영하는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처님 모신 날을 앞두고 한국 영화 속에서 드러난 스님들의 모습, 불교 승려라고 하죠. 스님들의 모습, 그런 캐릭터가 어떻게 구현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한번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